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메시아의 임하심을 호산나로 연호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며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예배하는 저속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14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의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나와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삶에 붙들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확산으로 예배당에 모여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과 각 처소에서 단절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의 끝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날 가운데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는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절제와 경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고난의 주를 맞으며 더 기도하는 송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는 사이로 총선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한 개인의 득이 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 흐름에 설리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정당과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나라와 정치와 경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숨 바쳐 열방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되게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탄압과 추방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지켜주시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개혁신학교를 개설하여 지도자 양성에 헌신적 노력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셔서 계획한 사역 위에 성지의 구루터기 되게 하시며 모든 사역에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증가실 담임 목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질고가 떠나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성령의 바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돕는 부교육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오수 집사님께서 내가 주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길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요. 오늘 4월 첫째 주 종료 주일이 되었지만은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것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추억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모두 적어도 6명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자기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으로 부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자기 의지를 맡긴 사람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의 길을 걷게 되면은 그때부터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이 계속 따를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시험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인내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다듬어져 가요. 물론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슈퍼맨이라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빚지고 아프고 병들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험한 시절을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빚질 일들이 터지고 아픈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하세요. 시험을 우리가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부족함들을 채우고 우리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당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련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우리가 커다란 시험과 시련과 난관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을 완성시키는 건 인내예요.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참고 버티고 개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에요. 참고 버티고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인내하느냐? 모르고 인내하느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박사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때때로 오판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십니다. 아니,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얻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지식 얻는 것도, 세상에서도 학위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몸이 박살나고 돈이 박살나는 것이, 박살나야 받는 것이 박사학위라고 하는데, 교수님 밑에서 몇 년을 따라다니지 겨우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마치 바닷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만듭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믿을까? 말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느냐라고 타박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9절 10절에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죠?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원에 붉은색 아네몬의 꽃들이 활짝 피면요, 정말 대장관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그 꽃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봄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이렇게 나가 보면은 아네몬의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6월경에 이르면요, 그 꽃들이 순식간에 말라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 꽃들이 더 어디 갔지? 보면은 다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원 없이 쓰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꽃이 시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젊음 잘 관리하면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잘 관리해도 낡아져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저주 가운데, 우리는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붙잡고 그거를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몇 개 틀린 것 때문에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영어 단어 몇 개 틀렸던 거가 생각이 나십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것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분주하기만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치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 주님 안에 함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서 공사 다 망한 게 쫓아다니다가 공사 다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편찮으십니까? 빚이 있으십니까? 빛 가운데로, 빚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가면 돼요. 찬송가, 그 찬송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빚이 많으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요? 피부가 더 곱다고요? 너도 나이 한번 먹어봐. 고운 것도 뭐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뭡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 애지중지하면서 살지 말고 영혼에 잇대어서 좀 살라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영원한 것에 신경을 좀 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죽을 일들이 몇 번을 지나가고요. 대형 사건이 지나가고 깡패가 지나가고 도둑놈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아찔하고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에 넘어갔을까? 참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기꾼을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도둑놈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별스럽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감기라 할지라도 콜록콜록하면서 콜록거리더니 기침이 계속되고 폐렴이 되고 폐렴이 깊어져서 폐혈증이 되고 그 다음날 소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픈 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죽음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죄악에서, 그 형벌에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쉽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추억도 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요, 찰나요, 순간이요, 임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헛된 것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남는 것도 있습니다. 부흥회가 지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어떤 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다짐하고 내가 뭔가를 소원하고 각오하고 도전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난 별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은혜 자리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어느 순간 뺀질이 같은 내 마음을 깨우셔서 일어나 이거사. 언제까지 자빠져 잘래? 언제까지 허무하고 임시적이고 사라져버리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따라 살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망이 같은 폭포수 같은 메시지가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품격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임시적이고 사라져버리고 부질없는 것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과거에 살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현실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소탐되실 그것 때문에 그냥 큰 걸 잃어버리지 말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변함없는 사랑, 불멸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부활의 그 감격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움츠여 있지 말고 담대하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그 아침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현실에 임박혀서 고통과 후회와 갈등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빚지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난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일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현의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있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12일 날 주일 1부, 2부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4층 본당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는 개학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5가지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를 우리가 비치해 둘 텐데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서 또 살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 좌석 표시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각 의자에 지정 좌석 표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정 좌석들은 주변으로 앞뒤로 해서 2m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열 체크를 받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님이 1층에서 아마 체온계를 가지고 비접촉 체온계로 아마 여러분 온도를 이렇게 체크할 텐데, 그 체크를 받고 미열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체크를 다 받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5번째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는데, 우리가 이 기간 중에는 목례로만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계속 주중에 방역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금요일 성찬식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나 성금요일 성찬식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중에 계속 새벽기도는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 감격, 감사를 가지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축도로 오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마저 발생하여 온 나라가 지금 극심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고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감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